홍호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달걀 박수도 있고, 저도 박수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공갈 박수가 있습니다. 그건 그냥 마음으로 치는 겁니다. 공갈 박수. 갑자기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니까 어디 멀리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인터넷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 넥타이가 안 어울립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파란 걸로 바꿨더니 또 다른 분이 좀 너무 차갑게 보인다고 따뜻한 톤으로 사주지도 않으면서 넥타이 몇 개도 없는데, 가지고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또 하여튼 누가 이야기할지, 하여튼 저도 이 멀리서도 다 듣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팬클럽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좀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오르고 인터넷으로 또 막 이렇게 올리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좀 겸손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민수기 5장 찾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찾으셨습니까? 예. 민수기 5장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3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네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웅큼을 취하여 단 위에 소화하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종교와 신앙이라는 두 부류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불교죠. 불교. 범신론의 대표인데, 이제 이 불교는 기본 교리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다. 이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뭔가 수도 정진해 가지고 노력을 하면 신의 어떤 경지에 도달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절에 다녀보신 분들 그 마하바냐 바라밀다라는 말 아십니까? 예? 예.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 하는 거. 그 뜻이 뭐냐면 이 마하라는 것은 모든 만물은 신의 성품이 있다. 좀 비슷하죠? 그런 말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뭐 안 읽으시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좀 설교하기는 좀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뭐 잘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고 돼 있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불교도 이 모든 만물은 그런 어떤 신의 성품이 서려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바냐, 마하바냐, 바냐라는 것은 지혜를 얻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면 바라밀다, 극락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마하바냐 바라밀다 그런 뜻입니다. 산스크리어거든요. 인도의 이제 옛날 그 부족의 언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왜 그럽니까? 제가 올라가고 기분이 좀 나쁜지 마이크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는 범신론의 대표인데, 종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불교인데, 이 모든 종교의 시작은 뭔가가 있다. 우리말로 말하면 할 수 있다예요. 알겠어요? 할 수 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지에 도달되기 위해서 막 수도 정진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신의 경지에 도달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수도 정진을 잘 못하면 죽어서 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등에 채찍 맞아 가면서 새벽부터. 근데 소가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또 깨닫지 못하면 바퀴벌레가 되든지 개미가 되든지 아니면 나무가 되든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윤회라고 그래요. 윤회. 돌고 도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억겁의 세월을 돌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으면 뭐예요? 이제 구원이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없다. 없다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온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역시 모를 겁니다. 성경을 읽으셔야지.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 없다는 말이 로마서 3장에 나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없어요. 의도 없고 선도 없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도 정진 노력을 해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저는 모태 신앙이었었거든요. 소위 말해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제 친구 박종진, 진짜 50에 이렇게 먼저 주님 품에 갔어요. 하나님 옆에서 막 간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는 일찍 이렇게 천국에 왔지만 제 친구 유일하게 이렇게 땅에서 남아서 복음 전하는데 신령한 거 많이 주세요 하고 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위에 보좌를 흔들고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먼저 구원을 받고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학생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교회 다니느냐? 예, 형님 교회 다닙니다. 그래? 혹시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알아? 예, 알죠.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다른 즐거움이 없으니까 마음 뺏길 게 없잖아요. 뭐 컴퓨터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뭐 없어요. TV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좀 많이 알았어요. 몇몇 학생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압니다. 그래? 그러면 레위기 11장에 돼지는 정한 짐승이야, 부정한 짐승이야? 돼지가 정한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입니까? 예, 부정한 짐승이죠. 왜요? 되새김질을 안 해요. 굽은 갈라졌는데,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삶이 이렇게 분리됐다는 거고, 세상과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다시 또 계속 새롭게 꺼내서 묵상한다는 거예요. 소는 위가 4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정한 짐승이에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고요. 되새김질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기 중에서도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물고기예요.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을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도망갔다가 다시 딱 그 물을 거슬러요. 왜냐하면 비늘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들으면 비늘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비늘 있는 것은 반드시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 내려간 그건 죽은 물고기나 둥둥둥 같이 떠내려가지 살아있는 건 물을 거슬려요. 그런 영적인 뜻이 있어요. 학은 정한 셈입니까, 부정한 셈입니까? 학. 뭐 말씀을 읽으셔야지. 부정한 겁니다. 예, 털을 잡고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도 편안한 곳에 앉으면 안 떠나죠? 그죠? 의자 앉아도 꼭 어제 앉았던 그 자리에 가방 놓고 가가지고 그 익숙한 자리, 편안한 자리, 그죠? 내가 좋아하는 자리 안 떠나요. 근데 학이 똥을 싸면 나무 다 죽어. 그렇죠? 우아한 것 같고 얌전한 것 같은데 거기서 속에서 나오는 거 한번 찍 깔기면 다 죽죠.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그 학생 중에 이제 그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죠. 그렇지. 그러면 돼지가 노력을 해서 송아지 될 수 있어? 형님, 돼지는 돼지고 송아지는 송아지지. 어떻게 돼지가 노력한다고 송아지가 됩니까? 그렇지. 미꾸라지가 노력해서 붕어 될 수 있어? 안 되죠. 야,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죄인인데
죄인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의인 돼?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뒤에서 듣고 있는 제 이제 그 뇌리에 말씀이 딱 들리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신앙은 노력이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뭔가 생산해내고 개발해내도록 우리에게 뭔가를 주신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예, 하나님에게만 다 있는 겁니다. 생명도, 의도, 거룩도, 지혜도. 그래, 우리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그냥 연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기능 말고는 없어요.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말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짜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지는 나무를 절대 의존하는 거죠. 그러면 나무가 수액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서 가지로 하여금 맺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종교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인간의 어떤 생각에서 나온 것이 종교기 때문에 이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있다.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된다. 아,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있다. 우리도 잘하면 하나님의 어떤 경지에 올라설 수 있다. 이게 마귀로부터 온 죄악된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이, 탐심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그 성품 밑바닥에 깊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약간은 좀 불쾌함을 느껴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좀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은데 이 교회 와가지고 희한하게 내가 뭔가 이상하게 되는 것 같다는 그런 감을 좀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뭐 그런 것도 못 느끼고 사셨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배운 것들을 익히고 삶에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아, 그렇구나. 원래 우리에게는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신 진정한 목적이 뭡니까? 예, 그냥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봐. 부모 공경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부모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네가 나 떠난 것 자체가 간음이야.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10계명에서 그냥 어떤 뭐 육신의 부모, 물론 그 이야기도 돼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지 마,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이런 것도 맞아요. 근데 냉정하게 거기서 너희가 나를 떠난 것 자체가 그게 간음이야, 간음. 그리고
뭔가 열심히 희생 제물을 드려서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려, 그거 살인이야. 그거 도륙하는 거야. 그건 살인하는 거야. 이사야 66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예. 그건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는 선도 알 수 없고 더더욱 악도 모릅니다. 성경을 잡으세요. 민수기 5장을 잡으시고 빌레몬서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는 신약성경 저 뒤쪽에 디모데 전후서 넘어가서 디도서를 넘어가면 디도서 바로 뒤에 한 장 딱 있습니다. 빌레몬서 한 장밖에 없죠. 예. 육 절 찾으셨습니까?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니라.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뭘 알게 한다고요? 예, 선이 무엇인지를.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양회 같은 데 오셔가지고 마음을 열고 계속 말씀으로 말미암는 교제를 하다가 보면 내가 느낄 수 없는 선도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미처 감각하지 못했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 감각, 경험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악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어떤 청년을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이제 그 청년이 한 10년 동안을 약간 이렇게 방황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수양에 와가지고 이제 마음을 좀 많이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여기 그 링컨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너희들 나이 때 빨리 인생의 어떤 목적이 정립되어야 된다. 목적,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목적.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그냥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노아를 왜 불렀어요? 세상을 심판하는데 생명을 구원할 방주를 만들려고. 다윗을 왜 불렀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만방에 나타내려고. 그렇죠?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만들려고. 베드로 왜 불렀어요? 예, 유대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게 부를 때는 분명한 부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시간들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 38장에 유다라는 사람에게 세 아들이 나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창세기 38장에는 유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엘, 오난, 셀라.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제외돼요. 삭제돼 버렸어요. 그리고 건너뛰어요. 다말에게서,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러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왜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이 지워졌을까요? 그들은 창세기 38장에서는 존재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반응한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엘 오난 셀라가. 물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명분도 얻으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계를 발명했거나 특허를 제출해 가지고 삶의 편리를 뭐 그런 것들은 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 유다의 세 아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있었지만 없어. 그 말 이해하세요? 존재했지만 없어. 그거예요. 근데 다말이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인류를 구원할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뭐예요? 섭리를 이 다말이라는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의 뜻 상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과 동침할 때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동침을 했고 다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침했어요. 똑같은 동침이지만 유다의 동침은 뭐예요? 예? 악한 거예요. 그죠? 마누라 죽고 여자가 없어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육신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서 여자를 찾았어요. 근데 다말은 시아버지에게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육신의 욕망을 따라 동침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침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그래 준 거예요. 유다의 입을 통해서 저 여자는 나보다 의롭다,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난 다음의 삶은 뭐냐? 그냥 아이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가족이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아이고 내가 몸이 안 좋았는데 건강해졌더라. 예수 믿으니까 머리가 되지고 꼬리가 되지 않더라. 그거요?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옵션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냥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보너스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 건 그냥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당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뭡니까? 발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왜? 여러분 여기 와서 홍 목사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영이고 그게 선한 거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오늘 민수기 5장이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찝찝무리한 이야기죠. 그죠?
예, 성경이 좀 이해가 안 가거나 난해하거나 좀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과 좀 맞지 않은 것일수록 깊은 뜻이 있어요. 요즘은 성경에다가 소제목을 달아놨는데 11절 앞에 소제목 뭐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조금 다른 분들은 이런 말씀 좀 잘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저만 특별해 가지고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정법원 법원장님이십니까? 그거 아니죠. 이건 필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정을 통했는데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물증은 없어. 근데 이제 심증이 좀 가. 그러면 이 남편이 여자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서 제사장님,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좀 이렇게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의처증 좀 증세가 이제 있습니다. 이 여자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밝혀주십시오. 그러면 그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하고 남편을 꾸짖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남편은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이 일에 대해서. 또 여자 좀 자존심 상하면 그럼 난 뭐야? 나만 당하라고? 그거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로 딱 데리고 가면 제사장이 저죽케 하는 쓴물을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물을 여자의 손에 딱 들게 하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너 남편 말고 실행한 적 없어? 예, 저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 물을 마셔도 끄떡없을 거다. 해독을 면할 거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실행한 적이 있다면 이 물이 네 배에 들어갔을 때 붓고 그리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부어서 백성에게 저주거리 그리고 부끄러움이 될 거다. 알았어? 예.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그 물을 먹었어요. 실행한 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왜? 그 물이 전혀 자기에게 그냥 이 물 먹는 것처럼 강대상에 물 먹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예, 잉태하리라. 생명을 얻어버려요.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행한 적이 있다면 어떻게 돼요? 들어갔을 때부터 벌써 쓰게 되고 막 배로 붓고 그리고 썩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끊어져 나가요. 넓적다리는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거든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저주케 하는 쓴 물,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물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반응을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 물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행한 적이 있으면 즉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쓰고 붓고 썩고 떨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너 실행한 적 없어. 그러면
아무 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게 뭐가 된다? 생명을 갖게 된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가지고 사람 탓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그거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형편이나 문제가 그 사람에게 고통이 되고 저주가 되고, 알겠습니까? 예, 실족하게 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야, 올 한 해 참 어려움 많았지만 너무 행복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 여기서 남편을 두고 타인과 정교를 했다는 것은 이 타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사단.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믿음이 아닌 것과 여러분들이 섞어서 살고 있는, 여러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것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서 생명으로 말미암는 어떤 그런 나타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 시대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막 여러분들이 배가 붓고 막 그러지는 않아요. 이건 마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마음에 막 불신이 있고 어둠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마다 원망, 판단 이런 것만 나온다는 것은 실제 여러분들이 남편 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인과 사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외에 반응하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아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 그 시각, 여러분 그쪽으로 우리가 갔었어요.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시각을 다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에다가 내 마음을 주고 살았었구나. 야, 이게 간음이구나. 이게 음란한 거구나. 이게 타인과 정교를 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만큼 역겹게 느끼고 어둡게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악하게 느낍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요.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여러분 어떤 형편이나 문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접수하고 살아요. 불신대학 원망과를 졸업해가지고, 알겠어요? 그것도 높은 학위를 따고. 자, 이제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어떤 형편에 붙어있는 마음을 떼어서 말씀편으로 붙이는 겁니다. 이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때때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면서 떠나가는 사람 있죠. 끊어지는 사람 있죠. 생명의 세계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그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저주케 하는 쓴물 때문에? 아니요. 이건 똑같은 물인데 어떤 여자가 먹으면 저주가 되고 어떤 여자가 먹으면 생명을 낳아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물이 문제 있는 게 아니고 마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죄는 형편에 있는 겁니까? 마음에 있는 겁니까? 그래요. 똑같은 일들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간증으로 만들고 찬양으로 만들고 감사로 만들고 기쁨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무엇 때문에요? 마음에 말씀과 반응하고 사귐을 갖고 말씀과 통하고 있기 때문에. 통한다는 거 아시죠? 타인과 통하는 건 간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간음이야. 그건 음란한 거야. 그건 악한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생각에다가 나를 내주고 사는 결과였구나. 자, 우리는 이제 희망찬 2016년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약속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그죠?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그걸 간증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노래로,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낼 겁니다. 정결한, 실행한 적이 없는 여자처럼. 아멘도 안 해.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아닌 타인과 정교를 했다. 이건 드러나는 건 아니야.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주어져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주어져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편이 주어져 보면은 이게 드러나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몇 번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반응하시는 걸 봤어요. 뉴욕에 있는 우리 박영국 목사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공부하다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억울해가지고 막 우는데, 제가 그때 울산에서 사역할 때 우연히 그 사택을 갔는데 목사님이 선교학교 수업 마치고 딱 오셔가지고 영구가 이리 와라 앉았어요. 울어가지고 눈이 막 퉁퉁 부었는데, 나는 네 인생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된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이 이 일을 너에게 허락했어. 물론 네가 지금 억울하고 분해서 우는 거 나도 이해해. 근데 아빠가 한 달간 우는 것은 용서하는데 한 달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분위기에서, 목사님 성경에서 한 달 이상은 안 된다, 이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울산에 가가지고 왜 한 달간 울어도 되는데 한 달 이상은 왜 안, 뭘까? 왜 그럴까?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필이 왔어요. 네가 신앙을 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 너에게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거야.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네 마음에 있는 부담을 말씀으로 밀어내는 거야. 근데 네가 지금 억울하고 힘들고 분한 그 문제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6개월에 갔는데도 해결이 안 됐다? 그건 네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안 했다는 증거야. 그건 용서 못해. 그런 뜻이더라고요. 맞죠? 왜? 여러분들이 빛 앞에 가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죠. 당연히.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2012년 그때 구정 때였어요. 우리 서울 지역의 사역자님들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막 목사님이 어지간하면 어렵다는 표현 안 하시거든요. 목사님한테 나가면 거의 대부분 전매 특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날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 우리도 좀 즐거울 때가 있더라고요. 야, 목사님도 어려우실 때가 있구나. 내가 50년 복음의 생활을 하면서 요즘처럼 어려운 적은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그 추적 60분 우리 막 방영한다고 막 하는 그게, 야, 이런 방송이 나가면 막 그렇잖아도 우리 교회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데 영향 많이 받을 거야. 그러면 이제 진짜 막 타격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 막 그때 막 송신탑에 벼락이 쳐가지고 방송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참 어려우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봤죠. 저도 이제 그게 한 1시간 20분 가량 방영하는 그런 건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이라는 것이 뭔지 저도 알았어요. 야, 이게 공정하게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수집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공정하게 방송해 주는 게 아니라 딱 그런 것도 시나리오를 만든대요. PD가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각본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것만 수집을 해요. 거기에 맞지 않는 건 뭐예요? 예? 수집을 했어도 방송에 이제 내보내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막 뭐 전홍준 박사님이나 이런 분은 이제 운동권 출신이었으니까 알죠. 그 방송의 그 어떤 그 생내를, 나 이거 인터뷰한 거 내보내 줄 거냐고 그렇게까지 약속을 받았는데 2시간가량 했는데도 하나도 안 내보내줬어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를 안 좋게 막 방송을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서울에 있을 때니까 강남에 거의 매일 갔는데 그날은 가기가 싫더라고요. 왜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하겠어요. 근데 또 그런 날 또 빠지면 또 뭐예요? 또 안 되잖아요. 가서 이제 집무실에 앉긴 앉는데 문을 등지고 앉았어요. 얼굴을 못 볼 것 같아가지고 성경도 이제 보는 척 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제 아침에 8시쯤 집무실에 딱 들어오시면서 홍 목사 왜 왔는가? 아, 예, 목사님 어제 추정 60분 봤는데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러고 안 그래? 자네 성경 가져왔어? 예, 성경 가져왔는데요. 자네 성경에 혹시 마태복음이라는 성경 있는가? 예, 마태복음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짜 성경은 아니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읽어봐. 제가 이제 찾았어요.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마태복음 5장 제가 찾아서 그냥 읽을게요.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 이걸 읽었어요. 그거 뭐라고 돼 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잖아. 야, 오늘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헷갈리는 거예요. 필시 어제 추적 60분에서 우리 교회를 막 너무 안 좋게 그렇게 방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막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하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덩달아서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간증하고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 나누고 나중에 알아봤는데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 방송 나왔을 때 막 어려우셔서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벽녘쯤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워하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그죠 주시더래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씀을 듣지 지금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린애 귓밤 때려놓고 노래 부르라고 해봐요. 노래 부릅니까? 즐거울 때 노래 부르지 그죠? 아이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근데 아니 내가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주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즐거워해야지. 내가 뭐가 중요해.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하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너 여기 서 있어 그랬는데 허락 없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밀면 그 자리에서 칼로 목을 쳐 죽였어요. 그게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목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하더라 말씀에. 그래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종인데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억지로라도 하하 해야지. 우리가 이제 신앙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말씀에 대한 권위. 그죠? 말씀은 그렇지만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편은 이래. 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봐봐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도 형편이나 분위기나 내가 처한 뭐예요? 문제를 더 크게 부각시키고 그걸 더 높이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냥 뭐 성경은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뭐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때 진짜 제가 그걸 봤어요. 야, 저런 상황에서 저런 말씀은 너무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해. 그리고 그 말씀과 반응했을 때 그 해 11월 달에 KBS에서 정정보도 했어요. 진짜 기쁜 일이 그죠? 이루어졌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때 원하지 않는 질병도 주실 때가 있고 실패도 주실 때가 있고 문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테스트예요. 테스트. 알겠습니까? 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남편은 무죄할 거라고 그랬어요. 남편은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분은 조물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 때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그죠? 마음을 둘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때 가장 복되고 그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뭔지 아세요? 염려예요. 염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염려 있어요 없어요? 예?
늙어서 이제 어떻게 될까봐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하여튼 뭐 걱정이 팔자니까, 그죠? 근데 냉정하게 그 염려는 온전한 머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막 바퀴벌레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확 돌 뒤집으면 확 흩어지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에게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머리에게서 다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머리가 온전하면 온전한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은 온전해야 안 해요? 온전해.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인간의 염려는 그 하나님에게서 떠난 데서부터 온 거예요. 두려움은, 걱정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형편은 에덴 동산인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잖아요. 에덴 동산 낙원. 낙원에 있는데도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지, 말씀 아닌 다른 것과 정을 통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허인수 목사님은 암을 주니까 떡 만들어 먹잖아요. 그죠? 최수연 자매 마지막 2개 남았던 암도 없어졌어요. 그죠? 에? 지난 그 주일날 제가 강남 갔는데 진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없어졌어요. 다리만 약간 저는데 척수염으로 관절이 녹아서 없어졌는데 이제 관절도 연골이 이제 달아가지고 약간 쩔뚝거리는데 그 연골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줄 거라고. 그러니까 수연이는 어디하고 반응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편 된 예수님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테스트해요. 제가 진짜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제3차 강릉 수양에 오전 비시간에 홍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 진짜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대전에서 어떤 부인자매님이 참석을 했어요. 수양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양의 마지막 날 짐을 챙기는데 자기 조그마한 7살짜리인가 8살짜리 아이 짐을 챙기는데 안경이 분실된 거예요. 근데 그 안경은 특수 안경이에요.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쓰지도 못하는. 누가 가져왔어 이런 안경을. 짜증나게. 이런 안경 가져가도 사용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수양회 때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그죠?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서려 있다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거 우연이 아니겠다. 우리 딸아이의 안경을 가져간 것은 누가 도적질해 간 게 아니라 우리 딸아이에게 더 이상 이 안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간 거 아니냐. 그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한박교에 와가지고 주일날 구원 간증을 하면서 곁들여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뭐예요? 어떤 도둑놈이 그놈을 쓰다가 눈이나 그냥 확 빠져버리라 그럴 텐데, 그죠? 전에 같았으면
우리 딸아이의 안경이 분실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딸아이가 더 이상 그 안경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져간 것 같다. 그러니까 야, 저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근 장로님이 대전에 있으면서 청주로 그 안과 이제 의사로 이렇게 다녔는데, 어이 김영근 박사, 저 저녁에 퇴근하면 우리 사택으로 좀 한번 와봐요. 우리 어떤 아이 좀 하나 볼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님 딸아이의 눈을 좀 이렇게 봐달라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의사들 있잖아요. 후레쉬 같은 거 볼펜을 보고 뭐 이리 봐라 저리 봐라 위로 봐라 밑으로 봐라 하고 하더니, 어이구 목사님, 이 아이는 눈이 정상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똑같은 안경을 잃어 분실하는 그런 형편 앞에서 마음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그 안경을 분실하게 한 것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에 가져간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분실된 그런 문제가 그 자매님에게 고통이 됐어요. 감사가 됐어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28절 민수기 5장. 그러나 지금까지 했던 그죠, 그걸 뒤집는 거죠. 역접이죠. 역접. 국문학적으로. 그 앞에 27절은 그 물을 마신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이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해를 받지 않고 뭐가 된다고요? 잉태, 생명을 생산해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허락된 모든 일들은 저주케 하는 일들입니까? 생명으로 잉태가 되게 하는 일들입니까? 예, 이제 말씀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28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랑된 남편 없이 실행하고 살면 27절이 여러분들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형편이 바뀌어지거나 상황이 바뀌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일들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 있죠? 야곱. 말씀이 딱 있으니까 라헬이라는 여자가 아들 낳고, 아이고 너는 슬픔의 아들이다, 베논이다, 베논이.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왜 베논이야? 아이고 내가 이 자식 낳고 죽으면은 뭐 점프가 있어, 맘마가 있어, 남양분유가 있어. 그죠? 불행한 아들일 거야. 그래서 베논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싹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베냐민이야, 능력의 아들이야, 능력의 아들. 바꿔버렸어요. 최수연 자매에게 52개의 암이 복덩어리가 됐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50개는 좀 그래도 한 5개는 가져볼 만하죠? 아이고. 간증 없어도 돼요. 노래 없어도 돼요. 감사 없어도 돼요. 그죠? 자, 그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그것을 바꾸어 내는, 그게 믿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저주케 하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27절이 될 수도 있고 28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신앙 생활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다가 기록했지 무슨 의처증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 무슨 섬뜩 맞은 이야기를 이렇게 여기다가, 이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남편, 신랑 된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것과 마음이 엮여져 있거나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너 지금 자식에게 매여 있지? 너 지금 일에 매여 있지? 너 지금 네 자존심에 매여 있지? 너 지금 네 가족에게 매여 있지? 그거 죄야. 네가 거기에 매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매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갖고 검으로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치면은 하나님 안 믿는데, 왜 내 가족 데려갔어? 하나님한테. 돈을 뺏으면 뭐예요? 왜 내 돈 가져갔어? 그러면서,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엮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2016년 그 하나님과 연관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모든 일이 생명으로 잉태가 되고 나타내지는, 그죠? 이 정결한 여인처럼 여러분들 마음에 그 말씀과 예수님 그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저들이 어리석고 미련하게 하나님 아닌 것을 바라보고 마음에 두고 또 그런 것들을 은밀하게 우리 속에 감추었는데 말씀으로 노출시키시고 폭로를 시키시고 드러내셔서 제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고 말씀에만 우리 마음이 움직이며 반응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수양의 기간 동안 들려지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고 우리 삶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